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제일 끝을 안 했습니다. 거기 12절에 보시면은 신실한 형제 실로아노를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너에게 간단히 썼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권고하고 증거하노라. 너희는 그 안에 서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은혜임을 권고하고 증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있는데, 율법을 지킴으로써 또 율법을 실행함으로써 어떤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들으십시오.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그렇죠.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갔느니라 그랬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볼 수가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했죠. 안식교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죠. 또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카톨릭이나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는 지금도 율법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이에요. 비참한 사람들이죠. 얼마만큼 성경적인 지식을 얻지 못했기에 그러한 오류에 빠져 있는지 알아야 된다 이죠. 그래서 여기 13절에도 너희와 함께 택함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들 마르코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하죠. 바빌론은 현재 지금 이락을 말하거든요. 이락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거기까지 전파되었고 베드로가 그 바빌론에 있는 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지금 내 아들 마르코도 그런데 마르코를 마가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마르코는 베드로의 아들이라고 나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해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죠. 아멘.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자, 이제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가 지금 C.I. 스코필드는 AD 60년경에 기록되었다 그러는데 나는 그것을 신뢰하고, 또 베드로 후서는 그로부터 약 한 6년이나 7년 뒤에 해서 약 AD 한 66년경에 기록됐다. 나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아무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아주 심오한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했는데 베드로 역시나 지금 죽음을 앞두고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것이에요. 주님을 진리 안에서 섬겼던 신실한 사도가 자기가 죽을 것을 예견하고 글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썼다면 하나의 결정체가 되겠죠. 결정체가 될 거라고. 괴테도 한편의 그런 만족스러운 시를 쓰기 위해서 자기 생애를 다 바쳤다 그러죠. 한편의 시를 쓰기 위해서. 죽음을 앞두는, 그리고 괴테도 파우스트를 자기 죽음 앞두고 썼는데 나는 파우스트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는 그러한 책들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종들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을 제시하는가는 그런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내가 비교로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 지금 어부라는, 갈릴리 바다의 직업 어부라는 그 개념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학교도 안 다녀본 사람이었지만은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다면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 나는 학교를 안 나왔기 때문에 나는 신학을 공부해도 무용한 거 아닌가 했는데, 아니, 그렇지 않다.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사람을 쓰실 수 있고, 또 우리가 사역하는 자체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 개인의 지성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무슨 학벌이라든지 무슨 탤런트라든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시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랬죠. 베드로 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그랬는데, 여기 지금 종이 먼저 나왔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종이 나왔대요. 무척
겸손해졌죠. 낮아졌다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니. 잠깐만 거기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고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하더라 하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대단하죠? 지금 예수님하고 이제 다니는데 이제 초창기인데 말이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시몬의 아들이죠.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혈과 육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이라든지 그런 데 나온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다른 데다가 쏟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다가 이렇게 집중했기 때문에 거기서 안 가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했죠.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거기 누가복음 17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10절에 거기 보면요, 이제 그 섬김에 대해서 말할 때 7절부터 그러나 너희 중에 누가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다가 들에서 돌아오면 가서 앉아 먹으라고 말하겠느냐. 주인과 종을 비교했을 때요, 세상의 주인들은 계속해서 그 종은 종 노릇하라는 거예요. 들에서 막 일을 하고 왔는데도 너 고생했으니까 앉아서 밥 먹으라 그러지 않고 시중을 들라는 거예요. 주인이 먹을 때.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먹을 것을 준비하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띠를 두르고 내 시중을 들라. 이런 일을 한 후에야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명령한 대로 그가 행하였다고 해서 그 종에게 고맙다 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그 말이 개혁성에 빠져있죠. 그러면 너희도 그와 같이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라고 하시더라. 이게 지금 만일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고 말한다면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지 않고 이것은 내가 너무 나에게는 버겁다든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종이 안 된다 했죠.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청지기들이라고 했어요. 청지기들이죠. 청지기들인데 청지기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신실함이나 그러나 그 신실함을 표명하기 위해서는 자원함으로 해야지 누가 시킨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령하는 것은 자원함으로 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 교회에서 시켜서 하는 거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자기가 종이라는 거, 그다음에 사도라는 거, 그래서 종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몬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는 모래란 말이에요. 모래인데 그 바람에 날려가지고 자꾸 형태가 변하는 모래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막 같은 데서 이제 사막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데 이렇게 사막에 보면 말이죠, 막 모래 바람이 말이죠. 모래 폭풍이라 그러죠. 굉장히 심하게 보입니다. 비행기가 못 내릴 정도로 활주로가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막 모래가 쌓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라크 그렇게 뒷산으로 이렇게 날아가는데요, 막 놀랬어요. 모래가 산까지 다 덮어가지고요, 나무만 조금씩 보이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래라 했죠. 모래. 변하게 되는 시시로 변하는 그런 모래들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조금 있다가 눈을 감았다가 떠보면 막 모래산이 막 생겨버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바람에서. 그런 시몬이란 말이에요.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돌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자, 그러나 누구에게나니까 구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죠. 어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에게 편지하노니이다. 자,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다고 했어. 믿음을 구성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째가 알아야죠.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을 모르면서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은 뭘 들어준다 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안 구하면은, 믿음이 없이 구하면은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차이예요. 두 번째가 뭐냐니까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을 이제 알아야 되고, 믿음을 구성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알면은 믿게 되는 것이에요. 알고 믿어야지 모르고 믿는다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은 거짓말을 믿는 거래요.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믿는 거죠. 알지 못하는 신들을 믿는 거라고 하죠. 부처를 믿는다는 사람은 부처를 모르는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처를 믿는다 그런다 하죠. 알지 못하는 신 앞에 가서 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헛것이라 그런 것이에요. vanity. 우상은 헛것이라 이거죠. 헛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쓰레기라고 하죠. 자, 알고 믿어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게 세 가지라 했어. 알고 믿고 신뢰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무엇을 아냐 이게 성경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어떻게 아는 것인가? 그러니까 공부하라 그랬다고. 내가 진리의 말씀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았다. 공부하려면 어떻게 하니까 읽어야 된다 이거지. 읽는데 어떻게 읽어야 하니까 두 가지라 했다. 이제. 틀린 성경 읽으면 자신이 그 성경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믿음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읽은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바른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이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사람은 이 교회에서 떠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고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들이 뿌리가 썩어가지고 쓰레기 되어버린 거라고. 성경 공부하라, 성경 읽어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기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 만일에 성경을 안 읽고도 믿음이 생길 수 있고 성경 안 읽어도 알 수 있고 또 성경 안 읽어도 믿음이 생길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신뢰할 수 있다 같으면 안 하죠. 그럼 사람들이 왜 기도 응답을 잘 못 받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형성이 안 된 사람이 구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한다고요. 처음에는 탁 하다가 기분 나쁘니까 그냥 일어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거짓말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소중하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옮겨가지고 저 바다에 빠지라 하면 된다 그랬다.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신 것이에요. 내가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그렇게 되리라 그랬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결격 사유가 나오는데 바로 이 세 가지 나오는 것이에요. 알지도 않았고 알 수 없으니까 믿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알 수도 없었기 때문에 믿지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도 거짓말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없어진 사람이 뭐니까 하니까는 껍데기만 있다 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 삶의 시작이죠. 영적 삶의 완성이 아니에요. 이제 다시 속 사람이 이제 태어난 거예요. 연령 관계없이 태어난 거라고 이제 막 울면서 이제 태어난 거예요. 이제 옷도 안 입고 그대로 벌거벗은 채로 태어난 거라고. 그것은 분명히 그 생명체가 살아서 성장을 해야 된다 이거죠. 성장하려고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니라 했죠. 그래서 그 보배로운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일이다 했죠. 그렇죠. 거짓되이 구원받은 사람 있잖아요. 율법으로 구원받았다든지 행위로 구원받았다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라든지 끝까지 기다려야 돼. 그런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열성만 있었지요. 지식으로 따라된 건 아니었다고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말했죠. 지식을 따라된 건 아니라 우리는 지식은 분명 확실히 해야죠. 그렇죠. 확실히 한다. 지식은 성경의 지식이라죠. 지식을 통해서 한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후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알겠지만요. 영화롭다, 영광이다, 영화롭게 되다. 그런 말들과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기억한다는 말을 이 세 가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식을 통해서 아까 어디 지식이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읽으면서 나온 거라고 했어.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았으면 지식이 생기지 않는다 이게. 성경을 알지 못했는데 믿을 수가 없다 했어.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죠. 그의 신성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랬다. 지식이 없으면 모른다 이게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투자했다. 노력과 시간과 돈을 투자한 건 대단히 잘한 거라고. 그런 것을 그 과정이 없었더라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는데 굉장히 느리다고. 알 수도 없어요. 무슨 퀴즈 같은 거 하는 거 봐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데 그거 지금 퀴즈 대답하려고 나온 사람은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고 했죠. 근데 사실은 모르는 것은 쥐어져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알아야 된다 했죠. 모르면은 아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 했죠. 사정해야 한다. 안 그러면 창피를 당한다 했죠. 뭐 성경 모르면서 성경 아는 체 해봐요. 아는 사람 만나면 그대로 창피 당하는 것이에요. 아 그거 아닌데요? 여호 증인들은 우리 앞에서 창피 당하죠. 개신교 목사들은 우리 앞에 창피 당한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정선된 지식이라고 해요. 가장 정선된 지식이거든. 교단 교리는요 부분적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가르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적 지식이고 그 사람들은 부분적. 그러니까 교단이 됐잖아요. 교단 지식으로 와서 성경적 지식 앞에서 쳤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무슨 쳤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자 보십시오.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 우리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는 영광을 말하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영광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받을 것이지만 덕은 어떤 것인가? 덕은 덕에 이르도록 부르시는 지금이에요. 덕을 잘 규명을 못하는데요. 덕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타락한 성품을 지니고 태어났죠? 누구에게나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동물적인 습성이에요. 여러분 동물들 밥 먹는 거 보셨습니까? 서로 더 먹으려고 그런 거 봤죠? 그 수컷이 암컷을 차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덕이라는 것은 사람이 윤리적인 그러한 기준을 지킬 수 있는 습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선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것을 무슨 선비 집안이다, 우리 집은 무엇이다 이렇게만 가르쳤지만 대대로 내려다 보면 거기서 막 개망나니 같은 사람도 나오고 별게 다 나왔다 있지. 술 먹고 노름하고 마약하고 아펜. 그러나 지금 어떠냐 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관장된 사람이다. 성령으로 관장된 사람은 덕에 이를 수 있어요. 담배 피고 술 못 끊고 담배 못 끊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도 무척 고심하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것이에요. 나쁜 습관으로 돌아서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를 관장하는 것이 그 힘이 없어요. 자기 의지는 말이죠. 나쁜 습관을 배제하지 못해요. 하다가 마는 거예요. 아버지의 충고는 하다가 마는 거예요. 선생님의 충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딱 그 사람 관장하면요, 그 사람 꼼짝도 못한 거예요. 덕에 이르는 사람이죠. 그렇죠? 너무 필요한 것이에요. 교육?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도덕 교과서 가지고서는요, 그 학생을 규제할 수,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능력으로는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정확하게 사는 것이에요.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요, 한 번도 죽음을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점점 죽을 날을 생각하면요, 자기 스스로가 관에 들어가 본 사람도 있고 상상으로 또 자기 수위도 만들어 죽을 것 생각하는 게 계속해서
인간은 여기 다 떠나야 된다. 굿바이 하고 가야 한다 했죠. 언젠가는. 예, 그런데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같이 동행했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평안하게 가는 거죠. 그렇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하는 것이요? 다른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 어떻게 불안해하면서 썩은 새끼줄을 헬리콥터에서 내려주는 썩은 새끼줄 같은 것이 우리가 튼튼하고 우리가 거기 붙잡고 타기만 하면 올라가지만요 썩은 새끼줄은 그대로 떨어져 버린 거죠.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느니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이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다. 그것은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덕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시면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서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거 다 정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물질을 더 많이 추구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그러고 자기 명예를 더 높여서 권세를 가지려고 그러고 하는 모든 욕구들이 이거 정욕이라고 했죠.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이게 썩음이라고 그랬거든요. 타락은 이거 썩은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영적 체계에서는요. 영적 체계에서의 변질, 영적 체계에서의 변질은 썩어버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그런 변질이라는 것은 썩지 않았어요. 인간끼리 하는 것은 썩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돌이켜버린 거 있잖아요. 진리를 거역해버린 거 있잖아요. 이것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썩어버린 것이에요. 썩은 생선으로는 젓갈도 못 담는다. 사실은 싱싱한 생선을 가지고 소금에 절여서 젓갈을 담아야죠. 썩은 생선을 가지고서 젓갈을 담으면 그건 잘못된 젓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을 그래서 썩었다 그러는데 썩은 것은 썩은 생선하고 같아요. 그것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3번 듣는 것은 주일 낮, 주일 저녁, 그 다음에는 수요 기도에 이렇게 3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영적 상태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해도 여러분의 믿음이 변질되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모든 관계가 단절되면요 여러분은 그냥 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수액을 못 받으면 그냥 썩어버리는데 썩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에 피가 안 통하면요 잘라내야죠. 썩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그렇죠? 피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피가 안 통하면 잘라내는 거예요. 당뇨병에 걸리면요 피가 어느 부분까지 안 오기 때문에요 다리를 자르는 거예요. 발목을 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르래요. 그 다음에 어디를 자르는 거예요. 그 죽는 거예요. 피가 안 통하면 죽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호흡기를 대고 있는데 마치 환자가 말이죠. 폐 질환이라든지 이렇게 심장 질환을 앓은 환자가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고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호흡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공기를 받는 것이요. 성령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것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니까 어떤 상태로 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 받게 됐을 때 하나님께 범죄해 내가 그분을 배반했을 때 산소 마스크를 뗀 것 같다 했지. 또 살려면 어떻게 해요? 환자가 콧구멍에다가 호수를 끼워가지고 입으로 못 먹기 때문에 음식을 빨아들여야 한다 했죠. 그렇죠? 그럼 죽어버린다 했죠. 2가지 것이라.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은 영적 양식이고 영적인 사람에게 기도는 호흡이라 했죠. 그것이 단절된 나 하나님 필요 없다고 구원 받았는데 나 하나님 필요 없다 이게 썩어버린 거예요. 잘 알아야 한다 했죠. 구원 막 받았는데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아무 희망 없어요. 덕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옛날 타락한 성품을 자기가 다시 가져와가지고 개가 토하는 것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돼지가 씻고 나서 진창에 돌아가면 똑같다 했지. 구원 받았다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이 그거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거냐고. 난 구원 받았다고. 구원 받았다니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지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사람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들이 드러나 있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 있죠. 그렇죠.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있어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대단하죠? 예,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요. 자,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다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낳은 사람들이라고 그랬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낳은 사람이라 했죠. 이 하나님에게서 낳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 사람이라. 그렇죠. 하나님 동성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하죠. 그렇죠. 만일에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을 데리고 장난하시는 거예요?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랬는데 그 말이 거짓말을 했냐고요. 그렇죠. 자기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했다는 것, 본성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 그것을 시원찮게 생각하고 교회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교회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평을 들을 만한 아무 일도 하신 적이 없는데 본성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 그 야고보서 1장 21절에도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두를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구원받고 나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상태, 아주 어린 상태에 있을 때는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했고 지금 믿을 수도 없고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의심이죠. 의심이라고 하죠. 사람이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가 다 없어진다고 그것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것이에요?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 태어났다는 거 그거 어떻게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거 믿을 수 있으면 그건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막 갑작스럽게 팍 10살이 되고 막 12살이 되고 막 20살이 되고 그런 거예요. 사람 성장의 과정이 있는 거죠. 누구나 성장의 과정이 있다. 이제. 볼 거, 안 볼 거, 경험할 거, 안 할 거 다 하고 사는 것이죠. 이렇게. 누구나. 영적 생명도 갑자기 막 팍 뛰어오른 거예요. 신학교만 다니고 그러면 막 갑작스럽게만 되고 목사 안수만 받으면 막 전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막 팍 성경을 알고 그런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모르면 속는 거죠. 그렇죠. 모르면 속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된 것이라고요. 그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25절부터 이제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으나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줄을 내가 아노라 했죠.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진솔하게 전한 것이에요. 받아들이지 못했으면 그건 그 사람 문제죠. 사도로서의 책임을 다한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했으면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한 것이에요. 너 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끝까지 구령하지 않느냐 이 말은 안 물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봐 27절에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고, 아무것도 주저함이 없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 줬다는 것이.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얼마만큼 알아야 되고, 그렇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했다면 그것이 생활로 보여져야 된다 했죠. 안 그러면 어떤 줄 아세요? 구원 받았다 그러면서 엉뚱한 짓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는 사람이 예수님 섬길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죠. 그렇죠? 우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속지 않죠? 우리는 거짓말에 속지 않다. 자, 11시에 만납시다.